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터전에 위조된 복음을 가져와서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은 복음의 출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 줄 아느냐? 갈라디아 1장 11절과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계시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교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복음의 말씀 중에 받아야 될 말씀은 복음은 바로 치료제와 같은 것입니다. 죄책감을 치료하는 데는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죄책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거울 앞에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더 추하고 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죄책감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죄책감이 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이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느냐? 우리 모두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냥 율법 지켜서 구원받도록 내두시지 왜 예수께서 돌아가셨느냐? 율법이 다 안 되는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뒤져보고 살펴보아도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근데 의롭다함 이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인을 만드셔서 돌아가심을 함으로 우리에게는 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중간 리더들의 그룹들이 갈라디아 쪽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또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잘 믿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려면 우리가 누구냐? 유대인 아니냐? 우리는 오랫동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통과 율법을, 의식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들을 믿더라도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울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 엇박자를 내고 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교리는 위험하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며 그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서 이 논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박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회심한 이후에 있었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1절과 2절 사이에 14년 후에 이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내가 14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고 복음의 계시를 저들에게 제시를 하니까 한 이유는 내가 혹시 다름질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헛되게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이미 14년 전에 사도들을 만나서 확인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9절과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리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교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므로 반갑게 문제없이 나와 바나바와 친교에 악수를 하고 그리고 서로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방인 쪽을 나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있는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헤어지는 마지막 말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든 이방인의 땅이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교리적인 확인을 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헤어진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인정하고 만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사도들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도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입장과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선교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축축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교회에서 또다시 이방인의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센터가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점이 있다면 문화적인 차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교회의 문화적인 분위기가 달랐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상대대로 먹던 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결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런 음식은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고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 규례를 따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식 문화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전통과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예수를 믿은 것이지요. 음식 문제, 절기 문제, 할례 문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이 거기 와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같이 한 자리에서 그 아무 음식이나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먹는 음식하고 예루살렘에 먹는 음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섞여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디옥은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게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 오랜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아마 출장을 온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니까 앉으십시오. 예, 그럽시다 하고 밥을 이제 막 먹기 시작해서 한참 먹는 중인데, 저 문 앞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른 손님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힐끗 돌아보니까 유대 쪽에 유대 신자들 중에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와서 이 지역을 보고 가는 중에 밥 먹고 있는 베드로가 들키꺼만 갖고 자기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끼리 밥 먹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자니 자기가 책 잡힐 것 같다니까 그 자리에서 차고 일어나서 나간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1절과 13절에 제가 이 설교를 다음에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을 했다. 왜 책망했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말고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밥 먹다 말고 물러간 겁니다. 이걸 바울이 안 겁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야 이거 또 뭘 하는 거 아니야? 다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바라바까지도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먹는 문제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문제가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사도에게 속한 사람들 눈에는 거스리게 보이고, 이방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밥을 먹게 되더라 이거지요. 자,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이겁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면서도 문화의 차이, 이걸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의 성품은 대쪽 같습니다. 바울의 성격. 바울이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연습곡에 아닌 건 아닌겨.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선배고 나이도 많을 텐데 아닌 건 아닌겨. 아무리 베드로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안 전했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다 같이 교리적으로는 전해놓고 왜 생활면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본다고 해서 밥 먹다 말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베드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렇게 안 해놓고 생활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걸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루트입니다. 루트가 보통 500년 전에 이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선언을 하고부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거대한 성당을 유지하고 성당을 짓고 이렇게 하려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전하니까 캐톨릭에서 이건 아닌 건 아닌겨 이러면서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이롭게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냐,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에 용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루터를 죽이려고 해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난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때 네 가지를 루터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 두 번째,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세 번째, 나는 교회를 위해서. 네 번째, 나는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루터가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위하여.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1년 반 이상을 어려움을 처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용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밥 먹다 말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5절과 16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요. 그때에 심판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모자라는 의를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의여시 앞에 서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우리가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치료해 주는 약은 의롭다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치료해 주는 약인데 이것을 공짜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값없이 우리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의를 모으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모아서 가는 것이지요. 의롭다함을 먼저 받고 뒤따라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면 그것을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충성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주차 잘못하면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고 과태료가 바로 들어옵니다. 청구서가. 신호 위반을 해도 그렇고 속도 위반하면 여러분 집으로 바로 그 벌과금을 내라는 그게 통지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그 지로를 가지고 납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비록 잘못했지만은 신호 위반했지만은 과속했지만은 주차 잘못했지만은 그 과태료를 내고 나면 끝입니다. 누가 따라다니면서 당신 주차 위반했어, 당신 뭐 속도 위반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고 나면 끝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지은 모든 잘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다 모아가지고 몽땅 공짜로 내가 다 지불해 줄게. 이들이 잘못한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예수님이 다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치료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첫 절의 말씀에 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종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야말로 위대한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의의 교리는 우리의 죄책감을 고치는 유일한 교리인데 이것을 공짜로 주었다는 사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사실,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 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 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되지 내 의를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내 의를 보태봐야 지푸라기 하나 더 얻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하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나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